오늘은 부활을 믿는 자의 삶,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까지 사순절을 지났고 지난 주일을 부활주일로 보내면서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억하고 노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지는 것은 그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서 죄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몸과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분노든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죄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속에서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속에서 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에 불편함이 없거나 적습니다. 안목의 정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나중에는 그것이 폭군과 같이 자신의 삶을 막 장악해도 그것이 왕노릇인지 모릅니다.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영원한 죄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깨달아져요.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거기로부터, 그것으로부터 구원을 존재적으로 감격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깨닫고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거듭났는데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같은 죄의 유혹에 넘어져요. 중독된 죄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타락한 로마의 문화는요 심각한 유혹이었어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전히 죄를 짓는데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심화되었습니다. 거듭났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수준은 옛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죠? 그리고 시도해 보셨죠? 어떻게든 죄의 유혹에 맞서려고 그러다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면서 낙담도 해보셨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왜 거듭남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확신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로 인한 고민과 갈등을 겪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인식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계속 짓는다면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명백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셨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연합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 존재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 그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극에서 극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딘가에 거쳐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의인이 되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납득이 될 텐데, 그냥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너 의인이야,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좀 설명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일부에서 장발장이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신부의 은초대를 훔쳐서 달아나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분노가 있어요. 소설을 읽어보면 그의 안에 막 분노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무려 19년이나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신을 선대한 사람조차 믿지 못하고 가장 비싼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그의 과거를 아는 자베르 형사에게 붙잡힙니다. 이 형사는 이 장발장을 무조건 의심해요. 넌 죄인이야, 넌 도둑놈이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부 앞으로 끌려왔어요. 이 형사가 그를 범죄자로 대합니다.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의심스러운 것이죠. 빵 한 조각에 19년이었는데 은초떼면 몇 년일까요? 이제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날 운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부는 그가 자신의 친구이고 그래서 은초떼를 선물로 주었다고 말해요. 그 한마디에 그가 용의자에서 친구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신부님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도둑질했다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이지 용서를 받은 것에서 갑자기 의롭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 안에는 그 신부가 살아왔던 삶이 이제 막 출소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세상에 분노로 가득한 그 사람을 덮은 거예요. 그 신부의 삶이 살아왔던 삶으로 그 사람을 덮은 것입니다. 그의 죄를 덮은 것을 넘어서서 그를 친구라고 여김받게 된 것은요, 이제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 뒤로 그 사람이 진짜 바뀌어요. 물론 책을 읽어보면 그 뒤에 계속 격동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구도 용납해주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딱지를 붙이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의로 자기를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나를 구원하고자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의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요, 이 칭의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죄는 힘이 강해요. 폭군과 같아요. 거듭났는데 여전히 내 삶에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영향은 받지만 영향은 받을지언정 완전히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 느끼지만 날마다 그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누구로 정의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고, 그 연약함 때문에 괴롭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는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씨름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요, 소망이 있는 것은 동시에 새로운 법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선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의 실패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요, 부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승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의 목적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하고 그 목에 목줄을 메어서 평생 죄의 종로를 타다가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루신 승리가 있으니 이제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인식입니까? 저희 두 딸이 어려요. 이제 9살, 6살인데 아침마다 가지는 루틴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가기 전에 가방까지 딱 메고서 거울 앞에 가족이 딱 서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의 보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오늘 하루도 그러면 저랑 아내까지 해서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꽉 안아줘요. 그리고 막 자신감이 충만해져서 문 밖에 나갑니다. 학교에 갔다가 유치원에 갔다 와요. 그리고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매일 하면 달라져요. 이걸 매일 말하면 힘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요. 비록 밖에 나가서 힘든 순간이 있지만 돌아올 곳과 그곳에도 누리는 안전함이 명확하니까 이제 잘 흔들리지 않고 돌아와서도 금방 마음을 전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존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죄수에서 왕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인식은 죄를 이기고 유혹으로부터 단번에 몸을 돌리는데,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 유혹으로부터 몸을 단번에 돌리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지금 내가 왕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인식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냥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의 법 아래, 곧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힘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외쳐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외쳐야 됩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저녁이지만 지금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같이 외쳐봅시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자녀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있어요. 부활 생명을 소유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은 자는요, 이제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는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것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곧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헌신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죄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건져내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당신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드리면서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으로 끝까지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의 무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것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부활을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것이 주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이미 이루신 승리를 바라볼 때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도 이기고 매일 매순간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 시선, 세상의 기준으로 내려지는 나의 평가 등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순간은요 강한 힘을 발휘할지라도 의롭다 여기셨으니, 이미 승리를 이루셨으니 그것을 분명하게 아는 자답게 묵묵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자, 부활 생명은 소유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함께 믿음으로 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부활의 승리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